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읽었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을 아십니까? 이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을 따서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그런 연극인데, 이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꽃 이름이 아주 예민하다는 그런 꽃입니다. 이제 결벽증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이 꽃을 건드리기만 하면 이 식물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건드리기가 너무 예민한 거죠. 그런 이 꽃 이름에 그 제목을 붙여서 연극을 하는데요. 이 연극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것입니다. 그 헬런 켈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헬런 켈러의 선생님 셀레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 셀레반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보호소에 있던 동생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소녀가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래서 자해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막 그럽니다. 누가 다가오면 싫고 건드리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 선생님이 찾아와요. 은퇴한 간호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아이를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격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씩 다가갑니다. 조금씩 다가가고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계속 다가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초콜릿을 하나도 안 먹던 아이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아이가 조금씩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로라 선생님께서 계속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치료를 받아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나중에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 헬런 켈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예민해 있을 때, 그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이 헬런 켈러가 예민하잖아요. 지금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한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연극,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그런 연극인데,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연극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 결국은 그 사랑의 본이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오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른 공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대부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성만찬에 대해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 이제 되지 않은 고작 하루 남겨놓은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시기에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어 주고 또 주인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런 목적, 그런 의미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12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 알겠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14절에 그래요. 13절 14절 보면 13절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지 않냐. 그래, 맞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내가 너희 종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발을 씻어줘서 종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한 것은,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이거 너희들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러죠.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였다. 본이 뭔가 본. 어떤 본보기, 어떠한 틀, 옛날 어르신들 말로 왁구, 어떠한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치아를 하려면
모양을 본 뜨잖아요. 본 뜬다. 본을 뜨면 거기에 딱 뭔가를 부으면 치아 모양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서 여기에 너희들도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서 그렇게 행하면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뜻으로는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 될 모범적인 삶, 그게 바로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실천하여서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여기에 이 겸손의 비밀이 있습니다.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 존경하고 인사하는 것 당연하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 섬기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존중하는 거 뭐 쉽습니다. 그냥 나보다 높으니까,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씻어준다는 거, 이거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까? 쉽습니까? 참 쉽지 않죠? 여기 보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뛰어나신 분이, 크신 분이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사랑, 사랑의 표현,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겸손은 작은 자가 보이는 그런 굴욕의 표시가 아닙니다. 낮은 자가, 종이 뭐 그냥 굴욕적으로 엎드려서 발 씻어주는 그런 표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보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존중의 표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위가 낮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발을 씻어준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보다 낮아집니까? 직책이?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완전히 죄인 돼버린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나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종이 되고 우리가 높아지나요? 구청장이 우리의 발을 씻어줬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내 밑에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구청장 위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섬김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크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높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크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서로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따지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크신 분이고 주님만 높이실 분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복이다. 이걸 알고 섬기는 게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뭐다?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인 줄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임을 아는 그런 믿음,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을 알고,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본보려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관을 확고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가득 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또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픔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기와 함께 3년을 같이 동행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는 그런 일,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상처가 크고 3년 동안 함께 달려가고 함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같이 살았던,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18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러죠. 그러나, 중간부터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윗을 배반한 거죠. 아들 압살롬이 이 배반을 할 때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이제 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것은 이건 친한 사람들이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 떡을 먹는 자,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배반의 표시입니다. 이 절친한 사람이 배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이 배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유다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유다에게 대한 경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그 제자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종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씻어 주신 거예요. 장차 배신자가 바로 가룟 유다임이 알고 있음에도. 근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밝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해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가룟 유다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 우리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뭐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 다 돌아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죽어도 모른다.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신 분은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목이 메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진정한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본보고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14장 29절 말씀 보면 거기도 나와요. 내가 너희들 성령을 보내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믿게.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미리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소명을 깨닫고 나중에 증인이 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섬기셨습니다. 참 진정한 겸손, 이건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크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를 보내신 분이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완전히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신구약 전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성경의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자를 알면서도 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경고하시고 그러셨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고 열심히 뛰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뛰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로라의 사랑이 앤 설리반에게 이어지고, 그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 이어져서 그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 가까이 다가가면 예민하고 막 결벽증이고 뭐 부르치를 떨던 그런 이 앤 설리반과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헬렌 켈러를 교육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또 여기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